하나님 권위 아래서라는 점을 가지고 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 권위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지휘하거나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란 단어가 바로 이 권위의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에 사장님 기능 당나귀기, 여러분 잘 보시나요? 사장님들이 나와요. 한 대표의 CEO들이 나옵니다. 뭐 셰프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휘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농구 선수 대표 감독 뭐 그런 사람 나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하는 거, 식당에서의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사람들이 버튼을 누릅니다. 막 부절로 삑 그러면서 갑갑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니다 그러면 부절을 막 눌려요. 그럼 삑 그런 소리 나는데, 의외로 이 권위를 남발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직장 같이 사원들 일하면 잘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 작은 거에 꼬투리 잡기도 하고 인색하고, 회식을 하러 가서 저렴한 그런 것을 먹는 거죠. 고깃집 가서 고기는 안 먹고 김치찌개 먹기도 하고, 소고기집 가가지고 뭐 삼겹살 먹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막 시키고, 그래 볼 땐 굉장히 갑으로서의 좋지 못하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권위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권위는 내가 막 휘두르는 칼처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 마음 다치기도 하고, CEO와 또 부장들, 사장들이 하는 횡포에 많이 여러분이 당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가 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권위는 억지로 칼을 휘두른다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권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막 고함치고 막 소리치고 공포스러운 분을 만든다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존댓말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도 존댓말 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또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이 권위가 자동적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 잘 안 들어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권위를 받고 싶어도 아이들이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말하면 엄마 아빠 잔소리 들었다 그런 얘기하고, 엄마가 뭐 아빠가 뭐 해라 하면 네 하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 핸드폰이나 TV 뭐 보면은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저희 권위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도덕은 한 달에 한 번 배우고, 나머지는 수학, 뭐 국어, 영어 공부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예의와 범절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의를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의와 범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성품학교를 해볼까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품학교를 했었어요. 또 성품학교와 큐티학교를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부흥됐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관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임을 만들어달라, 훈련들을 우리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그 훈련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죠. 큰 교회는 뭐 성도가 넘쳐나니까 내가 빠져도 다른 사람이 오면 되지만,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빠지면 그 모임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또 알아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또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에게는 고마운 마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권위는 누가 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내 권위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거 억지로 안 돼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뽑아온 대통령이 막 못한다, 잘한다 여러 말이 있지만, 그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투표로 세웠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말씀처럼 임금들과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그래도 튼튼하고 강건하여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사장과 CEO들도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말씀 같은데 하나님 세우셨어요. 마음이 안 들지만 때로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상사들도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직장생활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 부목사 생활, 전도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맞는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맞는 부교육자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욕심만 많지 안 채워집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 되거든요. 권위 하나님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권위를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이 권위 아래에서 쉼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이 하나님의 권위는 순종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명령. 그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모님께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내려주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저 잘 못하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영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그런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억지로 의도라도 하세요. 또 아이들 보는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매만 들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삐뚤어 자라는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들 옆에 와서 이렇게 지켜봐요. 내가 크게 잘못했나 보다. 나 엄마 왜 울어? 잘못 모를 수가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체벌하고도 그 후에도 안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마무리는 안아줘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못했는데 사모님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혼내더라도 나중에 같이 내가 널 사랑해 같이 그뿐만이라 할지라도 또 지나면 또 막 그러긴 하는데 그때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젠간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부모에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순종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그거죠. 종들아, 종은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 육체의 상전은 회사의 CEO나 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장님들, 선임들 많죠. 그때 그 사람들의 권위도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계획과 뜻이 다 있거든요.
그냥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고로 연로하여 질병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텐데 저에 대해서 좀 엄격하려고 합니다. 좀 더 엄격해져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관대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날마다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좁은 길이죠. 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자주 해야 됩니다.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이 이렇게 붉고 비 오고 막 흐리면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사모곡이란 찬양도 이렇게 작사하셨거든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어제 오늘 내일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믿음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머지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영원할 것 같아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아요?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문제야 뭐 자녀가 문제야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준비하시고 단련시켜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안 변하고 우리 가정이 안 변하고 우리 교회가 안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뭐 변한 게 없고 공을 뺏어 주세요. 예배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있어서 소망이 넘칩니다. 이태원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 많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많아요. 성경학교도 했잖아요. 신도교회나 뭐 여러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떠들어도 이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너가 있어서 참 소중하다. 우리 교회가 너가 있어서 참 이렇게 밝아졌어. 아이들 건강한 게 또 축복이잖아요. 아파서 막 놀지 못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때로는 저희 아이들 장난친 것을 보면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어떨 때 마음 힘들 때 마음 힘들 때 이거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될까? 아이들이 많으면 쉽지 않거든요.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잃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 닫은 교회요? 우리 말하기에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지만 팩트는 만 교회가 아니라 3천에 4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있어요. 자료가. 만 교회는 아니겠죠. 그 많은 교회 어떻게 다 닫아요. 월세 못 내서 문 닫은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 막 투잡하시는 목사님들 많고 저도 어릴 때는 뭔가 아직 하지 말라 그래서 참고 있는데 어려지면 해야 되죠.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뭐죠? 시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도 투잡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 돌아다니면 그래요. 목사 어떻게 하나의 직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가지 일은 해야 돼요. 제 아는 분이 에어컨도 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가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개. 그걸 해야 된대요. 아니면 못 산대요. 정말 그런가? 이 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물가도 많이 더 올랐잖아요. 전기세, 소득세, 난방비도 오르고 그런 시대 우리가 힘들게 정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더 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꽃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 물론 아파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 아내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뭐 센터파크 나왔을 때 그걸 계약하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또 여기 미스터지움 나와서 거기를 계약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못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작은 교회 하면서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주위 분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 시골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야 될 공과금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뭐 대출 거기서 대출 다 해준다 그랬는데 30년 또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고 그렇죠. 월 50만 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되는 이게 부담이 커서 그냥 접었는데 하나님께 저희 한번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주는 것을 거부하냐? 너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 너 고집이 세다 이런 말 한번 주셔서 내가 회개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아유 그것을 취할 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경이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성장할 거야 하지 마세요. 세계적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계적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갈 때는 다 다른 도시로 다 가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로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기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손자도 지금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서산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내년 가는 기도해 주세요. 유명한 축구 고등학교도 가야 돼요. 우리 뭐 동우도 지금 뭐 안 보이고 뭐 지도 잘 돼가지고 스카우트 되고 아이들이 세계적인 아이들 기도했더니 정말 세계적인 아이들 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놓으셨는데 그래도 뭐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서산에 사는데 저에게 몇 주 전에 전화를 했어요. 밤이요. 권사님 손녀인데 얘기되죠? 좋은 일이니까 우리 슬기가 청년인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죠? 놀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왜? 친구들이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궁금해서 전화한 것도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소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뿔뿔 뜯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계속 기도해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부모님 축복해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엄청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름답게 키우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머지않아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부모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과 또 구원받지 못한 아내들 부모님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5장 21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불쾌하시나요? 어렵죠. 마음이 어려질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마음이 안 드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면 남편분들이 여러분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실 것입니다. 아내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주신 말씀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두 사람밖에 없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남편들이 더 아내에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것도 위대한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이 남편들 아내에게 더 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 남편들이 잘해야 아내분들이 잘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우리 아빠에게 잘해야겠구나. 또 아빠가 엄마에게 잘하는 거 보고 엄마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은혜가 넘쳐나야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남편과 아내에게도 사랑의 언어를 서로 줄 수 있습니다. 홍장희 목사님 쓰신 책 보니까 그 사모님 박현숙 사모님이 쓰신 책도 있어요. 같이 공조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해 사랑하기 위한 에너지를 세상에서 밖에 다 쏟지 말고 들어와라.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사역하다 탈진될 때도 있고, 물론 신방으로 여러 일들로 막 바쁘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들어가면 화를 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이게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화낼 때는 제 에너지가 고갈될 때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낼 때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이미. 그럼 뭐예요? 이미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채워야 된다. 지금 어디서 그것을 빼앗겼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취미생활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자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잖아요. 신약의 예배잖아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또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죠.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다 해당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타나지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을 보면 순종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힘들어도 죄를 멀리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요.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 원망의 그 기운이 확 가정을 휘어잡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엄마 아빠 한 명 불평하면 아이들까지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됩니다. 불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화내고 싶은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화를 누르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 꺾어야 됩니다. 이 충동적인 마음들도 꺾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인데 잘 못합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습니까?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 주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무 평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제 밤에 이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전도해야겠다.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전도 못했을까? 회개했습니다. 전도해야겠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어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표정도 밝고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귀한 선물을 상급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세요? 전도하세요. 이 전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100%의 순종 아니더라도 0.2%의 순종을 하나님 여겨 주십니다. 말씀의 그 권위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쉼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 큐티 성경 읽는 거 필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순종의 영역입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밑줄 쳐야 됩니다. 노트에 적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이것은 노트에 줄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이 되어야 내가 말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 기록하고 그래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잘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럼 훈련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어떻게 했냐면 성경 읽고 그날 주신 느낌들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느낌을 적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오늘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순종 못하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적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전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관련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지만 몰라 항상 이 말씀 기본 말씀 속에서 주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치유받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만 성경 보지 마시고 댁에서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사니까 그래서 양식을 매일 저도 먹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진정 쉼과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지쳐서 못할 하나님 못하고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정의 권위를 주님 세워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세우신 CEO 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나는 준비되는 기간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권위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대항하거나 뒤에서 우리가 디스하거나 가스라이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리자가 된 것을 믿으며 오래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순종할지라도 주님은 귀한 삶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인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순종하기 결단하며 우리가 규태하고 성경 읽고 마음의 감동도 기록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권위를 누리며 권위 아래에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권위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나를 더 준비시켜 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또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또 말씀 보기를 규태하기를 기도하기를 순종합니다. 감사하기를 순종합니다. 예배하기로 순종하오니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